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11월 4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매일 성경 진도에 따라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11월 4일인 오늘 벌써 역대하 4장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6절까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슬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쇠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아멘.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는 중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렇게 순서대로 쭉 읽다 보면 앞에 먼저 기록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내용이 뒤쪽에 역대기서에서 또다시 반복되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 그리고 분열 왕국과 유다의 멸망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비슷한 이야기를 왜 굳이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시나 그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앞에 두 책에 비해 역대기는 약간 다른 관점과 목적을 위해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분열과 멸망이 너희의 불순종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끝까지 불순종하고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괜히 하나님 탓하지 마라. 그런 율법의 저주와 심판의 측면을 강조하는 반면 역대기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일찍이 다윗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도 유효한가? 그와 같은 질문에 긍정적인 대답을 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북이스라엘 왕들에 관한 기록은 과감하게 다 생략하고 다윗의 계보를 잇는 남유다 왕들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하고 또 예배 중심으로 말씀을 기록하면서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윗 언약은 아직도 유효하다. 너희는 이제 더욱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야 한다. 그와 같은 메시지를, 특별히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바벨론 포로 이후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관점의 차이를 이해하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역대기 저자가 다윗과 솔로몬 왕 그리고 남유다 여러 왕들의 범죄에 대해서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에서처럼 그렇게 노골적으로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하지 않는 이유를 비로소 알 수 있게 됩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왕들을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과 죄성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던 왕이고 또 다윗 왕조는 영원할 것이며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와 같은 메시지를 더욱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죠.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순서와는 조금 다르게 배치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는 원래 한 권의 책으로 묶여져 있는 이 열왕기 상하가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비록 자신들이 범죄해서 자기의 조상들이 범죄해서 결국 나라가 망했고 또 70년 포로 생활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조만간 다윗과 같은 왕을,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그들에게 보내주실 것이라는 그런 큰 소망을 갖게 하는 책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오늘 역대하 4장 말씀을 묵상하지만 아침 말씀으로는 첫 시간이기에 역대기서의 특징을 먼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2달 가까이 역대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쭉 묵상하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4장에는 솔로몬 왕이 성전의 여러 가지 기물들을 만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는 놋으로 제단을 만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2절부터 5절까지에는 놋을 부어 만든 바다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바다라는 것은 3,000밭의 물을 담을 수 있는 반원 모양의 큰 그릇인데요. 3,000밭은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 약 17,500갤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마켓에서 이렇게 사먹는 우유 1갤런짜리가 17,500개가 들어간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죠. 또 6절에서는 역시 이것도 놋으로 만든 건데 물두멍 10개를 만들어서 오른쪽에 5개 또 왼쪽에 5개를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기물은 아직 본격적으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즉 성전 뜰에다가 야외에다가 만들어 놓은 기구들이에요. 제사장이 매일같이 성소에 들어가려면,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먼저 뜰에서 놋으로 만든 이 제단을 통과하고 또 바다와 물두멍을 지나가야 합니다. 제단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며 또 무엇을 하는 곳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죽어 마땅한 우리 대신 흠없는 짐승이 피 흘려 죽임을 당하는 현장이 바로 제단입니다. 물론 짐승 제사가 아니고 곡식 제사 같은 것도 있었지만 주로 짐승을 잡는 곳이 제단이었죠. 그리고 바다와 물두멍은 씻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두멍은 번제에 속한 물건이나 짐승을 씻기 위해, 그리고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한 후에, 그리고 깨끗이 씻어 정결하게 된 후에 나아가라는 것이죠. 이 원리는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 죄인들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우리 자신을 깨끗이 씻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 죄인들은 즉시로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죄악으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황소와 염소의 피, 즉 짐승의 피로서는 능히 우리 죄를 없이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담대히 성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큰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보혈을 뿌려주시고 또 성령으로 깨끗이 씻어주셨음을 분명히 믿고, 즉 우리 마음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음을 믿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과 종교적인 거룩함으로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감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만 담대하게 참 믿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또다시 예수님 바라보는 가운데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여러 가지 정말 연약함과 무능함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과 예수님의 완전한 의와 또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를 힘입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담대함을 절대 잃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또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즐거이 동행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저희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특권을 얻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용납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런 복된 한 날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2달 동안 저희들 함께 묵상할 이 역대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릴 때마다 또 말씀을 펴서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저희들 생생하게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제 미국 대통령을 뽑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미국 땅을 다시 한번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선출된 대통령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그동안 여러 가지로 참 나뉘고 분열되고 상처 입은 미국 국민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가 되고 또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생업과 또 모든 삶의 영역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코로나 환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요. 특별히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최진석 장로님께서 요즘 몸이 좀 많이 불편하세요. 지난주에는 이를 4개를 뽑으셔서 지금 또 여러 가지 힘들어하고 계시고 내일은 수술도 하십니다. 수술하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깨끗이 치유함을 받고 또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최진석 장로님 위해서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